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도착을 했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방해로 고발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 나온 총독 베스도와 그 총독이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인사차 온 아그리빠 왕이라는 유대 왕,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자기가 여기 서 있게 된 배경을 쭉 소개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이 속에 사도 바울이 보인 세 가지 성공의 신앙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아서 성공했는가? 이건 우리가 신앙의 성공뿐 아니라 인생 성공을 위해서도 이 원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씩 살펴드립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분명히 정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간 사람입니다.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목표. 우리식으로 말하면 멋진 꿈, 그렇죠. 근데 그가 목표를 세우기를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 26장 32절에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이건 유대 왕입니다, 베스도 총독에게 이르되 만일 가이사에게 상수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반응을 보입니다. 바울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쭉 소개를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쭉 소개를 하니까 들어보더니 왕이 하는 얘기가 들어보니까 이게 죄가 없는데,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가이사 황제죠. 황제에게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그냥 여기서 만약에 결정을 낸다면 죄가 없는데, 그래서 석방될 수도 있었는데 라는 반응을 보인 내용이 바로 32절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자 하고 있느냐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로마입니다. 로마로 가고자 합니다. 자,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을 주님이 주셨어요. 바울 곁에 오셔서 로마에 가야 된다라는 소명을 하신 겁니다. 주의 명령이 계셨다 그 말이죠. 사실은 이것이 더 먼저지요.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유대 땅에서 재판받고 끝나지 않고 기회를 만들어서 지금 로마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결국 로마로 가고자 하는 꿈은 주님의 명령이어서 그것을 꿈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 오늘 본문의 상황 전의 상황입니다. 그때도 사실은 주님이 로마로 가라라고 하는 입장 표명은 구체적으로 없으실 때지만 사실은 로마로 가겠다는 계획을 그때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주님의 입장을 잘 안터라. 그렇다면 세계 무대가 되는 로마에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바울의 입장이었고, 그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대한 계획을 그때도 밝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감당함에 있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로마로 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는 소명이 있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올라가는 일정을 잡아놓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라는 소명 때문에 꿈을 로마로 정하고 로마로 지금 건수를 잡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았던 삶이 결국에 가서는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선언할 만큼 성공의 삶을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출발이 어디냐? 목표를 분명히 정했다 그 말. 그 목적지를 정했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건 어떻게 정했느냐? 자기의 꿈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 소위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 꿈을 정했고 그 꿈을 향하여 갔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공 원리 첫 번째입니다. 소명 따라 살면 성공할 수가 있다. 소명 따라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이건 언제냐 하면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또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하셨던 말씀이에요. 사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하는 게 명령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소명이었던 거죠. 넓은 의미로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지요. 결국은 바울에게 있어서의 소명은 뭐냐? 이방 지역 그리고 그 곳곳에 있는 임금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 이 대상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명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은 이걸 알았다 그 말이죠. 요나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경우는 요나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당시에 니느웨 성이 죄악으로 가득했는데 그들이 멸망받은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내용입니다. 요나에게 소명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였습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은 학개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내리신 주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소명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각각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소명을 하십니다. 명령을 주시는 거죠. 설교를 듣다가 전달되는 주의 음성, 기도하다가 전달되는 주의 음성,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전달된 주의 음성, 소명인데 이 소명을 따라서 출발할 때 성공에 진입한 겁니다.
소명과 관계없는 꿈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런지는 알 수 없어도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성공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개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심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소명이 되어야 그것은 이룰 때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주님 오실 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 번쯤 주님이 나에게 뭘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을까를 좀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요. 다양한 일도 제쳐놓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외적으로는 재판을 받으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용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가 돈 벌 수 있어요. 사업할 수 있어요. 직장 다닐 수 있어요. 뭔가 연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술가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뜻이, 소명이 뭐냐 그 말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주님의 뜻이 계신다면 그 또한 마치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지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외적인 것만 우리가 이루고 산다면 성공처럼 보여도 성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소명을 이루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로마로 가는 바울 꼭 가야 했는가?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꼭 가야만 했을까?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면은 여러분 아시는 내용인데요. 천국 비유 중에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한 주인이 외국에 갔다 오려고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겨요. 자기 재산을 맡깁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건 비유라 그랬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셨다 그 말입니다. 재림하셨어요. 돌아왔다. 돌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결산할세 그랬어요. 자,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물어보니까 한 종은 이걸 가지고 뭐 장사를 해서 5개를 남겼습니다.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대접을 받아요. 근데 한 명의 종은 일을 안 했어요. 달란트를 잘 보관해 뒀다가 주인이 오자 그냥 그것만 내놨어요. 그것도 수고지요. 달란트를 활용하라는 주님의 뜻에, 주인의 뜻에 반한 자여서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무슨 얘기가 이 속에 담겨져 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소명이었다 그랬죠. 주님이 일을 맡기실 때는 그것을 물으신다는 뜻입니다.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달란트로 어떻게 했는가를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꼭 가야 했지요. 왜? 그걸로 결산하니까. 그걸로 심판하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또 교단에서는 총회장이고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주님의 소명입니다. 이것 다음에 물으실 거라고 봐요. 너 잘했느냐? 대충 했느냐? 물으실 거라고 봅니다. 왜? 소명이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그것을 결산하신대요. 그것을. 내가 다른 거 막 이렇게 했습니다. 글쎄 참고는 되겠지요. 그러나 소명과 관계없는 것이라고 만약에 친다면 그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로마로 왜 그렇게 무던히도 애를 써서 올라갔느냐? 소명이어서 간 겁니다.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소명을 결산하기 때문에 간 겁니다. 소명을 결산합니다. 다른 거 결산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결산합니다. 내가 맡긴 걸 잘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반드시 바울은 로마로 갔어야 했습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파수꾼 비유가 나와요. 자, 파수꾼은 군대 표현으로 말하면 보초병, 불침번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보초 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 편하게 쉬도록 하고 보초 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적군이 나타났다 그러면 나팔을 불든가 호루라기를 불든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파수꾼이 잠자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적군이 왔는데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돼버렸다. 그럼 그 죄값을 파수꾼에게 묻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심각한 얘기죠. 주님이 어떤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목사의 자리, 장로의 자리, 권사의 자리, 어떤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근데 그것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건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와 같은 것입니다. 파수꾼의 입장에서는 파수하는 것이 맡은 일이죠. 잘했느냐를 물으신 겁니다. 너 어떤 중직자로 세우는데 그 직을 가지고 교회를 얼만큼 섬기고 세워갔느냐를 물으실 거 아니에요. 소명이니까. 성도 여러분, 외적인 것도 우리가 필요해요.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전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바울이 마치 로마에 재판받으러 가는 것처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신 소명은 각각 또 있습니다. 그것은 드러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그것을 늘 목표로 정해놓고 가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사랑하라 하신가요? 사랑하는 것이 당시의 소명이 되겠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나요? 섬김이 소명이겠죠. 봉사하라 그러신가요? 그럼 봉사가 소명이겠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바울처럼.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요나가 처음에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때 성경에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하면 대풍을 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원어로 보면 대풍은 마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던졌던 창과 같이 대풍을 바다에 던졌다라는 표현으로 원어는 되어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갑작스럽게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니느웨 안 가고 다시스 가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시지만 곁길로 가면 대풍을 던지시기도 합니다. 참고하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곳으로 가는 길은 어떠했는가? 본문 이전의 상황을 쭉 살펴보면 로마로 가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배도 고프고 춥기도 하고 그런 이 전도의 여정이 정말로 어려웠습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성에서 사람들이 붙잡아가지고 성 밖으로 던져버렸다 그랬어요. 얼마나의 높이인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성이라는 한 동네에서 이렇게 밀어버려서 죽으라고 밀어버릴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기도 하고 참 많은 고생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면 포기를 할 만하잖아요. 소명이고 뭐고 내 살고 봐야지. 그렇죠?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며 쭉 설명해요. 예수님이 누구고 뭐 나는 어디서 어떻게 했고 쭉 얘기를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하는 말이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많이 해가지고 아는 게 많으니까 베스도가 볼 때는 그것이 이 사람을 미치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묶어볼까요? 고통스러운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미친 사람 취급받을 정도로 열심히 무던히도 애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쉬엄쉬엄 믿는 것이 아니고 열렬히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종합해 볼까요? 소명받은 바울은 열심히 소명을 감당했지만 그 여정은 매우 힘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평탄했느냐?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평탄하지 않을 때 포기했느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각성에서 성령님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정보를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담담하게 잘 소화를 시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것도 삼켜서 꿀꺽하고 소화시켜버리고 저것도 먹어도 꿀꺽하고 소화시킨 사람. 건강한 여러분 혹시 오늘 이제 악수하시고 이렇게 등을 서로 이렇게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단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입구에서 이제 성도들과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어떤 경우는 우리 남자들끼리는 악수도 하고 등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단단한 사람이 있어요. 돌멩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건강한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의 식사 모습을 보면 뭐든지 잘 드세요. 뭐든지 잘 먹어요. 그럼 건강하죠. 근데 힘이 없는 사람은 뭐든지 못 먹어요. 먹는 게 부실해요. 먹는 게 부실함.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신앙으로 보면 건강한 사람.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서 꿀꺽꿀꺽 삼켜버려요 그냥. 그리고 정상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일을 다 마치고 또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미쳤다고 말 들을 만큼 최선을 다하면 성공합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을 사시면서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살펴보면 이거 참 어려운데 극복한 사람이 성공의 자리에 앉아요.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못 앉지요. 여러분 지금 어디쯤 계세요? 딱 숨이 막힐 만큼 답답한가요? 그거 넘지 못하면 성공 안 될 건데요. 신앙의 성공이나 세상의 성공은 동일합니다. 원리가 동일해요.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도 교회 오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사실. 그렇죠? 예? 속상할 일도 있고 늘 맑으면 아니잖아요. 꼭 주일 되면은 가족이 시비를 걸어서 발목을 잡을 때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또 넘고 또 넘고 또 넘으면 신앙의 정상에 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멈추고 그래서 포기하고 그래서 좌절하면 잘 오를 수가 없는 것 같았죠. 구약 에스더 성경을 보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많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세월이 지나서 바벨론도 망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유대인들이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때 그 나라의 왕, 아수에로 왕이 왕후를 얻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란 여인이 왕후로 뽑힙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멘. 이런 일에 아멘 하면 여러분 후손 중에 왕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이 무렵 어려운 일이 유다인들에게 닥칩니다. 그날에 제2인자 하만이 흉계를 이제 내서 유다인들을 미워했는데 다 없애버릴 계획을 세워놓고 왕을 꼬드겨가지고 왕의 도장까지 다 받아놨어요. 날짜만 남아있습니다. 다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그때 이 사실을 안 모르드게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왕을 만나서 이 나라를 건져내라. 유다인들이 멸망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면 되겠느냐? 살려내라. 에스더는 처음에 못한다고 합니다. 왜? 못할 만한 환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왕의 부인들이 왕과 늘 절친하고 어쩌면 왕 위에도 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당시의 왕권 강화를 위한 법이 너무 엄해서 왕이 오라고 하기 전에 누군가가 나타나면 다 죽여버리는 세상이었습니다. 왕후도 죽이고 왕자, 공주 다 죽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방법은, 살리는 방법은 왕이 가지고 다니는 지휘봉을 가지고 내어 밀면 살리라는 신호로 알고 그 사람만 살립니다. 두 사람이었다. 딱 이러면 두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두 사람 다 잡아가다 죽여버립니다. 당시의 법이 얼마나 어려운 법이었는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에스더도 왕을 만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의 근황을 몰라요.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잘 몰라요. 매일 만나도 잘 변하는 게 사람인데 한 달 이상 못 만났으니까. 그때 모르드게의 권고로 소명받은 에스더의 처신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기도하고 왕을 만나러 가서 성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원리가 또 있습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각오를 해야 돼요. 죽음은 죽으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죽이면 뭐 죽지 뭐.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최선을 다한, 각오하고 올라간 것이 최선이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또 하나의 이유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서 에스더를 성공시켰고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배경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나라를 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소명이었다면 우리들도 소명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소명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소명이었다면 우리 각자 소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더 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죽음은 죽으리다의 각오처럼 손해 나면 손해 나지 뭘 하고 기도하고 추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자존심 상하면 상하지 뭘. 전도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기분 나쁘게 하면 기분 나쁘지 뭘. 이 각오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포기는 딱 정답이 돼버립니다. 아니 난 너를 구원시키려고 그러는 건데 네가 나에게 그러면 되겠어 하고 탁 토라져 버리면 나도 실패고 그 사람도 실패로 끝납니다. 자존심 상하더라도 각오하고
좀 손해가 나더라도 각오하고 힘이 들어도 각오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목적은 달성될 줄 믿습니다. 자, 짧게는 세 명의 전도. 미쳤구나라고 할 정도로 열심을 내야 될 겁니다. 기도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그날 빈손으로 오셔서 했는데 안 왔어요. 예, 그 인사를 아무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그날 열매 맺힙시다. 네, 그날 열매 있게 제단에 오셔야 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마시고. 그러시려면 에스더의 각오, 에스더의 추진, 에스더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환난과 결박 받지 뭘, 이런 입장으로 나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 다 이 바울의, 에스더의 성공의 원리를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셔서 신앙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다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